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갓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빠는 그 모습을 한 번, 두 번, 아니 수십 번 다 보신 줄로 압니다. 그 아이가 어미의 젖을 어떻게 빱니까? 입술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쪽쪽 빨아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프고 젖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토막 밑에 그 막 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강아지가 5마리 막 6마리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어미의 젖을 빨겠다고 서로 머리를 막 디밀면서 찾아요. 가서 먹다가 또 젖을 못 찾으면 눈을 못 뜬 상태니까 못 찾으면 막 낑낑거리고 울고 그러면은 또 엄마가 몸을 뒤척뒤척 해가지고 그 어린 새끼에게 젖을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볼 때에 야 진짜 살려고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부터 경쟁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참 대단하다. 본능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보았어요. 아이가 젖을 먹지 아니하면 결국은 힘이 없어지고 또 몸이 자라지 않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어미의 젖이 최고예요. 그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치아가 없고 또한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젖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전서 2장은 성도들 즉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그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없이는 성도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5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어느새 많이 잊혀져 가고 희석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느냐? 너희는 무엇으로 자라고 있느냐? 신앙의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개인, 성도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돌로 세워지는 공동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이처럼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말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시간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모교에 명신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설교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답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옛날부터도 참 존경할 만하다, 참 사랑할 만한 분이다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네, 참 존경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야, 초장에 간 것보다도 훨씬 즐겁네. 자유공원에 가는 것보다도 훨씬 즐겁네. 세상 어디에 가서 즐거움을 누린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우리 모교에서 훌륭한 주의 성도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선배 후배 동기들이 되어가지고 함께 저 운동장에서 저 꽃밭에서 뛰어놀고 지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제 친구하고 이렇게 딱 화단에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여기서 놀던 때가 그제 같은데 이제 다 늙었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요, 우리가 다 늙어버렸네 하면서 옛날을 다시 한번 추억을 회상해 보았어요. 진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먹고 찬송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를 드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에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교회 참 잘 오셨어요. 우리 나기도 권사님 오늘 안 왔으면 우리 혜미 자매님 얼굴 볼 수 있겠어? 나는 수미 자매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제가 수미자매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지난주에 수미자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옛날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은혜가 되고 다 힘이 되고 다 맛이 나요.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믿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 이런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부르심이다.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무슨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기의 본질적인 욕구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겁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어미의 젖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달고 아무리 향기가 좋고 하는 그런 밥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그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젖이란 표현은 헬라어로는 로기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와 깊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젖은 추상적인 게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보고 늘 성경을 쓰고 늘 성경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거짓말하지 않겠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그래,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쓸 때 묵상할 때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육체는 더불어서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세상 어디를 가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왜? 누가 함께 해주니까?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넘어지려고 하면 세워주고 누구한테 당하려고 하면 막아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뭔가에 탁 걸려. 그런데 막 거의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고 싹 섰어.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누가 지켜줬을까?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뭐. 안 지켜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잘못 잡으면 손목 부러지고 갈비 부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리 노예 은퇴 목사님이 위에서 뭐 좀 일하다가 갓발을 덮다가 4m 높이에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막 완전히 몸이 아작이 나고 있어요. 아작 났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박살 나버렸어요. 몸이. 그런데 우리 형님 장로님은요, 수년 전에 위에서 공사하다가 4m 높이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뼈 그때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뼈도 안 부러졌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뭐 작살나게 그냥 몸이 아작나고 어떤 분은 그냥 또 뼈도 안 부러지고
사람이 더 높여도 그냥 또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할래. 하나님이 받았네 형님. 하나님이 받았네. 우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았네. 하나님이 손만 아프다고. 어렸을 때 얼마나 손을 딱 짚었을 거예요. 그리고 충격에 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살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꿀과 송이보다 더 달콤하고 더 기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요 흔들립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살이에서 흔들리고 우리 자신이 의지가 약해지고 해서 몸이 약해지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정도일까요? 나는 어린아이 같아. 초등학교 같아. 나는 중년 같아. 나는 청년 같아. 나는 노숙한 노년 같아. 네. 각자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볼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런 느낌과 깨달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언제까지 우리가 갓난 아이같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갓난 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지켜줘야 삽니다. 그런데 좀 더 1년, 2년, 10년 지나가면 이제 친구들이 7살만 되고 8살만 돼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노터치. 부모한테 이제 그런 말. 쫙 가는 거 3km, 2점 몇 킬로 그 나눴더니 2km, 3km 해봤자요. 그 우럭 큰 놈, 광어 큰 놈 한 마리만큼 못해요. 그 가는 거 나눴더니 이제 컸다고 머리 굶었다고 이제 노타치 방금 탁탁 걸어다니고 지 맘대로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그게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안수 집사님 감이 되어야죠. 훌륭한 권사님 감이 되어야죠. 훌륭한 장로님 감이 되어야죠. 존경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어야죠. 아멘. 자라나야 돼요. 저기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믿음 좋은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 8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으면 안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지. 늘 성도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교회와 가깝지 않고 늘 세상과만 가까워. 맨날 얘기하면 돈 얘기나 하고 맨날 얘기만 하면 집 얘기나 하고 차 얘기나 하고 자식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도 없네. 에라이. 그래가지고 권사냐? 그래가지고 집사냐?
하나님 얘기하죠. 할렐루야. 일주일에 기도 몇 번이나 해? 찬송은 몇 번이나 불러? 전도는 몇 번이나 해?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냄새나는 세상 얘기만 그냥.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진짜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늘 교회와 가깝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후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가 1979년 8월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네? 1979년 8월에. 네? 네, 다 기억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어요. 그 친구와 나영주 집사님, 윤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 터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2번 들었어. 그리고 목사 됐어. 아, 그래요? 그래. 저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완전히 죄인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생각나서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또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은근히 바랄 때가 있어요. 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 확신 가지고는요,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 죄인이냐? 너 죄인이다! 그 말씀 한마디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걸 믿으니까 힘들어도 즐거워도 이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석되었어 봐요. 가짜인 것 같았어요. 아, 그냥 비몽사몽간에 들린 소리 같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목사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픈데, 하나님이 치시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치면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아동 발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뭔가 뒤처지지 않고 특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빼빼한 아이는 살찌는 그러한 약을 먹이기도 하고, 키가 적은 아이들에게는 키가 성장할 수 있는 약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도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면 보기 위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 좋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뭐같이 올라가?
요즘 계속 제가 하는 말, 독수리같이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올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돌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추종자들에 의하여서 사람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얼토당치도 않은 그러한 누명을 씌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돌, 이 산돌의 이미지는 구약에서 나온 말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랬고,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우뚝 서 있는 그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신전들을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주 초라한 가정에서 몰래 숨어서 어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선언한 거예요. 아주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을 선언한 거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사람들 눈에는 하찮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도가 값진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니 함께 모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개개인의 신앙 생활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또 성도들의 그 신앙에 의하여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이 건축물로 연결되어 가지고 높이 세워져 갈 때에 튼튼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진짜 많이 갈라졌다. 교단도 너무 많다. 파도 너무 많다. 하여간 너무나도 많이 분열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어디 가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주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느 교단은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 옛날 걸로 그대로 하고 있고 우리 통합 측은 나는 전능하신 나는으로 시작하고 참 마음이 불편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할까? 성도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도 힘들어요. 같이 초교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면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전능하신 오시라고 틀리니까 그냥 소리를 내어서 할 수도 없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불편해. 왜 그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목사들의 잘못도 많죠. 자기 교단이 그냥 최고라는 거예요. 합동체가 최고다. 통합이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장로교가 최고다. 침례교가 최고다. 하나님의 성의가 최고다. 여호와 증인이 최고다. 자기들 다 최고래. 다 최고래. 자기가 장자 교단. 매우 잘못했어요. 다른 교단, 자기와 다른 교단은 막 깎아내립니다. 용공이다, 막 좌파다, 간첩들이 이렇게 막 깎아내립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깡보수다. 아유 저렇게 깎아버리게 맡겨갖고 응? 어떻게 복음 전하고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거 모르겠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서로 잘못됐대. 교회는요 서로 맞물려야 돼요. 맞물려야 돼요.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 있어요. 어느 건축가가 뭐라고 말했느냐? 많은 돌을 무작정 쌓는 것보다 몇몇 돌을 단단히 맞물려서 붙이는 것이 더 강하다. 교회들이 서로 파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면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천주교가 힘을 발휘하는지 아세요? 천주교는 세상의 천주교는 딱 하나예요. 위에서 지식교황이 지시하는 대로 딱 하고 끝나. 근데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는 서로 각자 그냥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가 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때는 힘이 약한 거예요. 결집력이야. 보수파, 진보파로 나눠져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일을 못해. 교회가 좀 법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하나가 돼야 힘을 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힘이 없어 하고 무시하고 이 벽돌을 쌓을 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쌓습니까? 이렇게 벽돌 한 장을 딱 놓으면 그 다음에 위에 어떻게 놓아요? 다시 이대로 똑같이 위에다 올리는가요? 반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쌓고 또 이쪽으로 쌓을 때는 또 이쪽으로 반절 이렇게 쌓고 서로 맞물리게 이렇게 물리게 이렇게 하죠? 왜 그런지 알죠? 서로 연결이 돼서 굳어지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태풍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서로 맞물려가지고 힘이 돼 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총사 좋아요. 삼총사도 좋고요. 이총사도 좋고, 여전도의도 좋고, 할렐루야. 똘똘똘 더욱더 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가 바로 그 약속했던 것의 성취임을 말한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내 백성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얻었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그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큰 위로이자 도전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그들은 변두리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선언했어요. 세상은 너희를 무시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았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너희들이 우리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면 됐지 뭘.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냐고.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없다고 쓸쓸해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의 즐거움은요 맨날 술 얘기, 노름 얘기, 여자 얘기, 남자 얘기, 돈 얘기, 세상 잘한 것 그런 것만 얘기해. 그들보다도 가난하면 소위를 느끼고 빈곤을 느끼고 짜증나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남들은 부자로 사는데 난 못 살아.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천국이면 돼요. 할렐루야. 성도에게서 뭘 더 이렇게 더 바래. 나그네 같은 인생 이제 얼마 있으면 다 땅속에 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우리들인데 뭘 이 세상 것으로 더 소망을 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 권력이나 그 어떤 것들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제적 성취나 사회적 주의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가 그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도 베드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베드로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부르심, 산돌 위에 세워지는 부르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절로 5번째 주일, 우리는 지금 너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냐? 어떤 공동체 위에 서 있냐? 너는 누구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심하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이지만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찮은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사모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